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LED 화면으로 바꾸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업그레이드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업그레이드 돼 있었어요. 사실은 그죠? 수고한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주차장에서 주일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식당에서 각 기관 봉사 파트에서 나사못처럼 섬기는 손길들을 통해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서울남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입니다. 노회 교사 강습회가 열립니다. 주제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가? 우리는 세상의 빛인가? 지상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성취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지상명령은 두 가지로 성취됩니다. 첫 번째는 세계 선교입니다. 땅끝 선교예요. 미전도 정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또 다른 한 축은 무엇이라고요? 세대 선교입니다. 그것이 교육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선교입니다. 교사는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미전도 종족의 선교사들입니다. 제가 한 분의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 글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매거진을 읽으면서 이 글을 봤는데 참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똑같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 마음 그대로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분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제 교육은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교육에서 선교로 전환을 선포해야 됩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사명에 목숨을 걸고 자신을 던진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침의 지적인 사역이 아니라 가르치기 전에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에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교사가 선교지에서 생명을 걸고 사역하는 선교사처럼 되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 교육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부터 교사 강습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호스트 아닙니까? 마음껏 힘껏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새로운 세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흥될 뿐만 아니라 우리 노회, 우리 교단, 이 땅에 온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전력 투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간단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너희는 소금이다. 그 소금은 항상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아무 쓸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치 곤란한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걸리적거리는 물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요긴한 소금이지만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고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꼭 필요한 소금이지만은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오히려 가장 쓸모없는 경멸을 받게 되는 물건으로 변한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소금하면 천일염입니다. 가루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뭐 사람에게 뭐 걸리적거리고 사람에게 밟히고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거 갖다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천일염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든 대부분의 소금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소금이 천일염이 아니었어요. 암염, 돌로 된 소금이었어요. 특별히 사회 근처에서 암석을 채취합니다. 소금이죠.
그런데 그 암염에는 소금 염분뿐만 아니라 석회 물질이 많이 혼합이 되어 있어서 쉽게 맛을 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소금인 줄 알고 암염, 돌덩어리를 채취한 거예요. 소금 덩어리인 줄 알고 보니까 염분이 형편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채취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데 이게 처치곤란입니다. 어디다 버릴 거예요? 여전히 염분이 남아 있습니다. 토양을 해칩니다. 산에도 버리지 못하고 밭에도 버리지 못합니다. 어디다 버려야 될까요? 가장 사용하지 않는 땅이 어디죠? 길이에요. 길. 그것을 길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루가 되면 간단한데 이게 암염, 돌덩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물건이 됩니까? 이것이 맛을 잃은 소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로마 시대 때는 이 로마의 관리들 또는 군인들은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월급, 봉급이라는 말을 영어로 salary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salary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살라리움이라는 뜻인데요. 이 살라리움의 원래 뜻은 현물 거래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화폐로 지불하지만 그 당시에는 현물로 소금으로 지불했던 거예요. 그게 살라리움, 셀러리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그만큼 소금이 욕이 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데도 쓸데없고 처치곤란한 물건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생생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지 않고 그 사명을 다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처치곤란한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는가? 간단합니다. 내가 여전히 소금인가? 두 번째는 나는 맛을 잃었는가?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 자신도 살펴보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걸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소금입니다. 손을 들 수 있고 나는 맛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구글에 나와 있는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의 제목이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약 4분 20초 정도 걸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반면교사가 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신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혹시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은 사라지지 않았는지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는 신앙의 경종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이에요.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15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아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이 타고 다니는 말, 홀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곡식을 측정하는 그릇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볼. 모디오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옛날에 한 말, 두 말 이렇게 그 곡식을 배로 다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등불을 켜서 그릇 안에 감춰두지. 등불을 켜고 그 위에 그릇 탁 덮어주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릇 불을 켜면 낮은 곳에 두는 사람 없습니다. 어디다 둡니까? 높은 곳, 등경 위에 둡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들이 밝히 보이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한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에 대한 이미지는 상징은 성경에서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세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엄청난 선언의 말씀 아닙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은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지만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이 신약에 넘어오면요, 어떤 빛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빛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주님을 빛으로 비추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 말씀이 자기 땅에 오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빛에 관한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행실, 착한 행실에 대해서 연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빛의 자녀, 빛의 열매.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관상수로 만들지 않으신 것 같아요. 보기 좋은 나무 또는 보기 좋은 꽃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유실수로 만드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빛이라. 그 다음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의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의 초기 교회 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초대교회 때 그때의 그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었고 빛이었습니다. 로마 사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의 제국이었어요. 지금 폼페이 유적을 발굴해 보면 지금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적인 타락이 엄청났습니다. 문란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예 제도가 있는 사회는 다 그렇습니다. 노예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잖아요. 인권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바로 그 시대 상황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썩은 물고기처럼 죽은 물고기처럼 시대의 조류에 휘말려서 둥둥 떠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었고 세상의 소금이었어요. 제가 어제 다른 노예 교사 강습회가 있어서 다녀오면서 분당 판교 근처를 지나는데 운전을 하는데 그 도로 옆에 한 교회가 큰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는 그걸 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2부 예배 때는 아무도 본 분이 없는 것 같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돼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해요. 그러나 나의 행복만, 자신의 행복만을 찾으면 두 사람 다 불행해집니다.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거룩함을 지키. 그럴 때 참 행복이 깃듭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로마 시대가 배경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타락한 시대였고요. 성적인 문란함은 엄청났습니다. 제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성적인 문란한 도시죠. 그래도 그 시대에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거룩합니다. 우리 찬양도 오늘 찬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게 하소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거룩함이에요. 이것도 해도 됩니까?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날 시대적인 이슈인 이런 문제,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참 가슴 아파요, 정말.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것.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초대교회 때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빛이었고 소금이었어요. 캄캄한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전 직접 그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이 시대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그들을 사랑하고 다 포용해야 되죠. 사랑합니다. 포용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뿐이면 어떻게 살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그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산하신다고 그 기준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완전히 무시해버릴까요? 그냥 좋을 대로 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일인가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정말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그네와 행인같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거룩한 삶을 살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 초대교회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비록 목숨을 잃을지언정 그들의 거룩함을 잃지는 않았어요. 중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사병, 둘 중에 한 사람이 죽는 전염병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는 동네는 현저하게 사망률이 낮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들이 이웃을 돌보는 마음으로 기본적인 물과 음식을 공급해주면 몸이 흑사병을 이겨내는 항체가 형성이 된답니다. 다 버리고 도망하면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는 거예요. 저항력이 더 떨어지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죠. The Rise of Christianity, 시드니 라든이라는 사람, 이분은 사회학자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로마 어떻게 변했는지, 중기의 흑사병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회 구조적으로 분석하면서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도덕성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의 모습이 사회를 변화시켰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습니까? 한 이야기만 들려드릴게요. 1907년 중국 라오냥 지역에서 사역하던 창 선교사 일행이 선교 여행차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가 1907년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예요. 그들이 평양의 상인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선의 예수교인들을 찾고 있어. 그러자 그 조선의 상인이 이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도 예수교인이요? 되물었습니다. 창선교사 일행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자 조선 상인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 당신도 착한 사람이요? 당신이 크리스찬이면 당신도 착한 사람이요? 왜 이렇게 질문했는지를 이 기사는 말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당시 교회와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둑 맞은 물건이 돌아옵니다. 잃어버린 돈이 다시 돌아옵니다. 심지어는 횡령하거나 훔친 돈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보상행위까지, 이른바 양심전이라고 그랬어요.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다 돌려주는 보상운동, 양심전의 운동까지 일어나고, 심지어는요 몰래 사람을 죽였다는 살인죄까지 고백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타난 신앙의 열매는 교회를 중심으로 구제와 봉사, 이웃 섬김으로 이어지고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던 구한말 사회를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을 법한 조선의 한 장사꾼이 건넨 한마디 말. 당신도 예수교인이요? 그러면 당신도 착하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이 기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둠 속에 빛이었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평양 대부흥운동을 위해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그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빛이 됩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닷물의 염분의 농도는 3.1%에서 3.8%. 다른 말로 하면요, 100개 중에서 4개 이하가 짜면 나머지 96개가 다 짜진답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의 기독교인들이 작아도 4%는 넘습니다.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 정체성을 말씀할 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소금이 그 맛을 잃고 그 등불이 그 빛을 잃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가려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그놈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초대교회가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사람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바로 그게요.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힌다고 얘기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부패해갈수록 이 시대를 밝히고 이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